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명의 영혼이 귀한 이유에 관해서 복음서들은 여러 가지 이적들과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관해서 소개하기로는 외모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그의 직업은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그 세리들을 그 지역의 세금 공무원이었던 세리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지역의 시의 세무서장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모든 그 식민지들의 로마 제국이 이렇게 시행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세금을 거두는 어떤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취한 그 세금 제도의 방법은 그 지역에 미리 어떤 통치자가 가게 되면 또 세금 공무원으로 누군가가 세금을 거둔 사람이 그 지역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뭐 총독이랄지 분봉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부임을 하게 되면 부임 전에 그 지역에 1년치 세금을 미리 1년치 또 몇 년치 세금을 미리 중앙에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정부에 미리 그것을 냅니다. 내고 나서 그 후에 그 지역에 부임하고 나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를 미리 냈다. 이 지역에 대략 1년 정도 세금이 1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그것을 미리 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세금을 자기가 먼저 낸 만큼 세금을 이제 거둡니다. 그런데 그 거둘 때 자기가 10억을 냈으면 10억을 낸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거두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금을 거둘 때 세금 대신에 그 집안의 세간이나 집이나 뭐 땅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거두는 것들도 다 빼앗아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법적이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금 공무원들이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대로 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두고 정해진 만큼만 미리 낸 그 액수만큼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 공무원이었던 세리들과 일반 이 백성들, 특별히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세금 공무원들의 어떤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각에는 좀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정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제국의 관리로 살아가는 세금 공무원이었던 세리에 관해서 그들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금 공무원이었던 세리를 창기와 또 나병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죄인 취급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고는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오늘 주님께서 가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와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가셔서 그 영혼만 구원하시고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일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남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버려지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버려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 외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한 명을 통해서 그 전체 마을이 변화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구나라고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에 관해서 선포하며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런 사건들과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귀신 들려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그 일들을 온 성읍과 마을에 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또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온전한 삶을 되찾게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시자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8절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공언합니다. 그가 오늘 선포한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언제든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고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들, 동족들에게 이유를 받지 않고 그냥 빚을 내어줄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어려운 형편들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빚을 독촉하지도 말고 그 빚을 못 갚은 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나 가족의 이웃의 땅을 빼앗거나 집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가 정말 이렇게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고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것은 민수기와 레위기와 출애굽기 등장하는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남의 것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게 되어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전까지는 자신이 세리였고 세리들을 관장하는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해준 그 법의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같은 동족이었던 형제들이었던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 피폐한 삶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며 죄인 취급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그가 8절에 이 두 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로마 제국의 관리인 세리장으로서 로마 제국이 정해진 그 법 안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법을 시행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대로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금 징수의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지 내가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는 자기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업무를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누군가의 하루하루의 삶이 위협받는 것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그런 일들에 관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내가 쌓고 모은 재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내 손을 꼭 쥐고 재물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쥔손을 펴서 많은 이들을 돕는 이들의 그 일들을 사용하겠다. 모은 재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설령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친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겠지만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형편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전까지의 내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선포와 결심과 함께 그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고 유다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나 그가 맡게 된 지위와 신분과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한 영혼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가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을 통해서, 이 한 명이 변화됨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며 가난한 자들의 것이 없어지거나 그들이 정말 이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하루하루의 삶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됨을 통해서 그가 속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과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의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수결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정한 것, 이런 것이면 다 옳다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를 위해서 때로는 소를 희생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래야 할 어떤 그런 중요한 상황들도 있죠. 뭐 전쟁이랄지 굉장히 공동체 위협이 될 그런 상황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잘 낼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소외된 한 명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롤스라고 하는 그 정의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뭐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익이나 그런 것이 도움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그런 아주 약한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함께 어떤 그것을 결정했을 때 그 일이 정말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약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손해가 적을 그런 일들을 언제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진짜 정의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이런 계획들을 시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많을 것이 기대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관계한다면 그게 무슨 정의겠느냐?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잘해주는 건 그건 누가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세리로 또 죄인과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잃어버린 영혼이 오늘 주님께서 그를 방문하시고 나서 그의 집에 머무르시며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삶, 정말 나를 위해서만 모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결단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이렇게 잃어버리고 소외된 작은 영혼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가 당장 우리 공동체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섬김도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을 것 같으나, 그가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되찾게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어지며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하게 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